2월 15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 219장, 찬송가 54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에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429장,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평판 어리린대로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우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
같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기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그리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주에게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를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하사 우리 형제 슬로분과 기업을 그 딸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해연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나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함의 딸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함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와 종족에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었다들은 모두 자기의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함의 딸들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의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민수기의 마지막 장인 36장에서는 어제 저희가 살펴보았던 그 슬로브와 딸들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1절 내용을 보시면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그리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므낫세 종족 중에 그 족장들이 나온 거죠. 대표가 나와서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2절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핫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아멘. 하나님께서 어저께 살펴봤던 그 말씀 27장에 그 말씀에서
슬로브와 딸들의 그 요청을 따라서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 기업을 딸들에게 주라라는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생길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다시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생길 문제는 뭐였냐면 3절이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오. 아멘. 그들이 이제 걱정하는 문제는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 땅의 소유권을 받게 되면 다른 지파의 사람에게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지파의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남자에게 땅이 상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 딸들이 땅의 소유권을 갖고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을 때는 딸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아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계통을 따라 지파에 속하니까, 그래서 땅이 이제 저쪽 다른 지파로 가게 된다는 그 문제를 제기한 거죠. 4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아멘. 이 희년 제도에 대한 얘기를 왜 하냐면, 희년 제도를 아시죠? 7번이, 그러니까 7년이 7번 된 49년이 지나고 나서 그 50년째 해를 희년으로, 그러니까 49년째, 첫째 49년째 되는 해를 희년으로 정해가지고 그때는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경계가 바뀌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을 받았는데, 지파의 어떤 가족을 따라서 땅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형편이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이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있고,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런 매매의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이게 지파에, 이 땅이 이 사람한테 팔려서 저 지파에 갔더라도 이게 50년 희년이 되었을 때는 다시 다 본래 지파로 돌아가게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 제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 슬로브와 딸들이 상속받은 그 땅은 그 지파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로. 왜냐하면 희년에 적용되는 것은 판매된 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판매된, 상속된 땅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슬로브와 딸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남자 아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기 때문에 이 므낫세 지파에서 완전히 희년이 되면 완전히 다른 지파로 딱 속하게 돼버리는 거죠. 상속되는 땅이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가 모세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자기 지파의 기업이 줄어들까봐 염려해서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하나님의 그 명령과 하나님 제정하신 그 율법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지파들에게 주신 땅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파에게 주신 땅이 변경되지 않도록 희년 제도까지 두셨는데, 이런 예외 상황 때문에 지파의 기업이 옮겨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슬로브아처럼 자식으로 딸만 두는 상황들이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율례를 만들었는데, 그때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취지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물었겠죠. 27장의 슬로브아 딸들의 경우에서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침을 줍니다. 6절부터 9절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우리 좀 전에 읽어봤으니까, 주요 골자는 뭐냐면, 이 딸들, 아버지께 기업을 상속으로 받은 땅을 상속받은 딸들은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하라는 거죠. 자기 지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지파에게 주신 기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조치로 주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10절 한번 읽어보죠. 10절 시작. 슬로바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을 그냥 지킵니다. 슬로바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이제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한 거죠. 5명의 딸 모두 다. 그 결과가 1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슬로바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허블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먼 친척도 아니고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네. 그러니까 이게 결론인 겁니다. 슬로바앗의 그 딸들 5딸들이 모두 다 자기 지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지파에 결혼을 했고, 그래서 므낫세 종족에게 주신 그 기업이 변경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36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와 그 슬로바앗 딸들을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들의 지금 모세에게 탄원하고 요청하는 것, 슬로바앗 딸들의 반응, 또 어저께 27절에 슬로바앗 딸들의 요청, 이게 2번이나 반복돼서 나와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에 따른 그 의중, 그 명령을 겉으로만 지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의중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슬로바앗 딸들의 경우에는 결혼 상대자를, 물론 당시에는 어떤 부모님의 결정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쳤지만 결혼 상대자 고르는데 이 제한이 생기는 부분이 결코 달갑지 않았겠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는데 그들이 조금도 갈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을 제일 우선에 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면 개인의 상황이나 감정에 상관없이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저런 합리화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게 아니라요. 어떤 편법을 통해서 겉의 모습은 지키는 것 같지만 중심은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그런 모습이 왕왕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므낫세 지파의 이런 모습, 슬로바앗 딸들의 이런 모습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서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한탄하면서 이 민수기 36장에 보여져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반가워하시고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셨었어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무화과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그러니까 너무나 기다리고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그것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이 희박한 광야에서 포도를 딱 만났을 때 그 기쁨,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셨고 사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36장에 기록된 이 므낫세 지파의 마음,
슬로브와 딸들의 그 마음을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와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고민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과 상관없이 순종하기를 기뻐하는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지. 이 므낫세 지파 공동체잖아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지, 무엇을 가장 우선에 놓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앙은 그냥 어떤 생각, 어떤 지식의 증가, 뭐 어떤 외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중심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중심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이 성화고 순종입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이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이만큼 우리에게 연단이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연단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나와 있는 36장에 나와 있는 이들의 모습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단받기를 기뻐할 수 있고, 그러므로 또 변화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죠. 13절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자,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민수기. 이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민수기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십니다. 그 명령과 규례라는 것은 단지 어떤 조항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의도, 의중을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여기 말한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게 인생의 본분이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것, 그런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교훈,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성경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나눈 것처럼 이 므낫세 지파, 이 므낫세 공동체의 모습과 또 슬로브와 딸들, 그들 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또 우리 공동체와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의중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탄원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지체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했던 그들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연단해 주시고 우리도 이런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므낫세 지파 그리고 슬로브와 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기뻐하여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도 봅니다. 27장에서 슬로브와 딸들에게 그들의 말이 옳도다 말씀하셨듯이, 또 오늘 므낫세 지파의 요청 앞에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버거워하고 때로는 지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불평하고, 주님, 어떻게 하면 자기를 합리화해서 내 욕심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모습처럼 보일지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지내는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며 순종하기를 기뻐하며 순종하기를 빨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손길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빚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즐거워하신 주님, 또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더욱 즐거워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기쁨에 우리도 동참하며 그 주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신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내 개인의 예배가 하나님 깊게 만나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일이라고 할 수 있는 토요일 이 한 날부터 거룩하게 또 지키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일 주님 앞에 드려질 예배, 주님 우리 교회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준비하며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날, 예배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말을 삼가고 행동을 삼가고 행동을 삼가하며 회개하기를 힘쓰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임재가 있는 충만한 예배,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를 인도하며 또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주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또 말씀을 기대합니다.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우리의 몸을 낮추어 또 엎드려 자복하며 말씀을 받기에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의 분량까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 또 주님 앞에 성실히 살아가고 주일을 준비함으로 주님께 주실 은혜 풍성하게 받는 주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